오늘 기독교 세계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두 개를 했죠. 두 가지 강의를 했는데 하나는 우주관을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관을 했죠. 세 번째는요. 인생관을 하겠습니다. 인생관은 인간의 인생, 인간이 누구이고 또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생관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존재에서 인간은 첫째로 뭐냐? 인간은 뭐냐? 물으면요. 첫째 대답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자,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니까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존재는 만드신 분에게 의지해야 되겠죠. 피조물의 기본 성격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의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공기와 물과 음식과 생명과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의 이 존재의 본성입니다. 본성, 의존성. 자, 근데 의존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때 이제 그 의존성이 근본이라면 두 번째로 인간은요.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나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겠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냐? 하나님을 가장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뭐를 포함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의식을 가집니다. 자의식은 뭐야? 자기를 안다 이거예요. 자기를 의식한다. 나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걔가 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걔가 그걸 느낌으로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나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걔가 못하잖아. 어떤 짐승들은요. 인간은 나라는 얘기를 하고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의식하고 또 나를 객관화하죠. 객관화. 내가 나를 들여다보잖아요. 참 신기하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분석하고 내가 나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게 자의식이에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성과 지성이 있어요. 지적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존재, 이성, 생각하고, 추론하고, 또 지식하는, 아는 존재입니다. 뭔가 안다는 게 대단하죠. 우리는 굉장히 인간은 많은 정보를 이 뇌에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존재죠. 이 인간을 지금 AI가 초월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적 존재. 감성은 뭐예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가 돼 있죠. 감성도 여러 차원에서 감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지죠. 의지라는 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의지.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고, 자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간은 관계성. 관계성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아주 완전한 관계 속에 계시잖아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섯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참 중요하죠? 소통이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소통이 안 된다. 이거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본인도 자기 의사를 전달을 못한다. 난 이거는 no, 이거는 okay, yes. 한번 해볼게. 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나도 불행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 같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그죠?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안 돼요. 이 두 개는 연결된 거죠. 관계성하고 의사소통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도덕성.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죠. 인간이 좋고 나쁘고 선하다 악하다 이걸 인간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선악 판단의 존재로,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데 악을 선택했을 때 그 악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렇죠? 도덕적 책임감도 느끼고 또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참 신기한 존재죠, 인간이. 그 다음 8번째 하나 더 하면요. 8번째가 창의성, 창의성. 하나님의 창조성이래요. 하나님께 있는 창조성을 인간은 닮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뭔가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게 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 애들이 왜 레고를 좋아할까요? 레고로 뭘 만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창조성. 인간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특별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죠,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존귀하고 귀하다. 존엄성.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sanctity, 생명의 신성성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신성성이다. 생명은 거룩한 것이다. sanctity of human life. 그래서 인간의 life가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를 금하는 겁니다. 신성성, 존엄성. 이 존엄과 신성은요, 태아도 마찬가지고, 존엄하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장애가 있다. 그렇다고 존엄이 떨어지냐? 아니죠. 똑같은 존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엄과 신성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 그렇죠? 동등, 평등 같은 말이죠. 동등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 평등하다. 도덕성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의 도덕성 얘기할 때 의지와 도덕성 여기서 인간의 의지가 자유의지죠. 자유의지적 존재.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 기본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의 능력. 선택의 능력이 자유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성경에서 자유 개념은 약간 다른데요. 뭐냐면 성경에서 자유 개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예요. 성경에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 죄인은 선을 자기 스스로 선택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한 거죠. 의지적인 기능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영과 육의 이분설이죠. 영혼을 같이 붙여서 봅니다. 영혼과 육의 이분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존재론적인 소울스가 근원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두 가지라고 해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됐는데 이게 근원은 이런데 결합되고 나와 보니까 결과로 가면 3분설이에요. 결과로 가면은 영혼육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시작은 두 개의 근원인데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사람의 기능을 보니까 세 가지 기능, 영적 기능도 있고 혼적 기능도 있고 육적 기능도 있더라.
그래서 영적 기능은 이제 종교적, 신앙적, 그죠? 영적은. 혼적인 거는 이제 정신적, 심리적. 그 다음에 육적은 이제 몸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흙과 생기만 결합을 했는데, 결합을 하고 나니까 인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기능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면은 2분설과 3분설을 통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자꾸 2분설과 3분설로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2분설이 맞고, 두 개가 결합해갖고 나중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기능이 세 가지가 주된 기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2분설과 3분설이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죠. Spirit, Soul, Body. 이 soul 안에 이제 psychology, 감성과 이성과 의지까지, 지정의가 여기에 속한 거죠, 사실은. soul에 body가 있고, spirit은 영적인 거니까, 우리 영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감. 물론 이제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과 교감할 때 지정의가 같이 역할을 하죠. 완전 분리된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펑션을 나눈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면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가능한 흠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 인간인데, 그럼 이 인간의 목적이 뭘까요? 존재 목적. 인간은 왜 만들어졌나요? 인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예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우상을 예배할 때 우상을 뭐 자세히 뜯어봅니까? 우상을 자세히 압니까? 알려고 합니까? 아니죠. 근데 예배는 반드시 뭘 포함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 조건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예배하게 되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연결돼야 돼요. 맞죠? 첫째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glorification. 맞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glorif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glorification. 두 번째 존재 목적,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하고 교통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1조에서 하나님을 enjoy 해라 그랬죠. enjoy.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enjoy. 이게 fellowship에 교제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하고, 왜? 존재 목적대로 사는 거니까. 예배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귀한 거죠. 통치. 다스린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건 이건 뭐냐면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거는요, 창조적 활동입니다. 창조성이 없이는요, 통치와 다스림이 안 됩니다. 창조성이 없으면 통치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라 할 때 왜 다스릴 수 있게 됐냐?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창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더십에서 창조성이 없으면은 리더십이 시간이 갈수록 맹맹해집니다. 맹물이 돼버려요. 근데 어쨌든 통치와 다스림인데 이 존재의 목적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놓은 구절이 뭐냐? 계시록 22장 3절로 5절까지.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이때 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시작했을 때 하려고 그랬어. 아담하고 시작해서 아담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통치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다 말았어요.
시작하려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시간 세계 속에서는 천년왕국에서 한번 회복하시고,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거기 그 22장에서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한다. 섬긴다. 섬기는 게 영어로 서비스죠. 서비스가 예배예요. worship service. worship한다. 혹은 worship service. 예배한다. 교제하는 거, 얼굴을 본다. 교제하는 겁니다.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거죠. 왜 밥 먹습니까? 교제하려고 밥 먹는 거죠. 밥 먹는 게 목적입니까? 교제하는 게 목적입니까? 교제가 목적인데 밥 먹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밥만 먹어 그냥.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막 먹고 헤어져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 얼마나 얼굴 보고 교제하려고 먹는 건데, 인조이, 서로의 펠로십은 서로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조이 하자는 거예요. 인조이. 그죠? 원탁에 둘러서 같이 먹는다. 서로를 인조이 하는 타임인데, 인간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조이.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외부적인 창조적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때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 중에 다 하나씩 빠지잖아요. 세 개 다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사업하느라고 정신 나가가지고 사업이 하나님이야. 사업이 하나님이니까 와이프도 잊어버리고 자식들도 잊어버리고 사업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다가 골로 가는 거. 사업 열심히 뛰다가 객사하고. 예수 안 믿고 살면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왜곡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야 되는데 지 혼자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고치고 아니면 낙다운되고 그래 되는 거죠. 또 교제 빠진 사람 있잖아. 교제. 일일이 인조해 하는데 빠져가지고 여기 빠져갖고 또 객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이건 뭐야? 종교죠. 종교 신앙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무슨 자기 철학에 빠지거나 자기 신념에 빠지거나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다. 아니면 자기를 예배하거나 날 예배해. 나를 추앙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추앙하는 거,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적정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이게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다스린다, 통치한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100명의 청년들을 또 섬겼고 또 음악회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게 다 이 창조적 활동 그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다 행복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된다. 그런데 존재 목적 따라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이제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면은 그게 그냥 행복해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다 전부 뭐가 되는 이게 다 왜곡되는 거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교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활동을 하니까 다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발견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내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반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척져가지고 하나님과 척진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예배하고 교제하고 통치한다고 달려드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불행의 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이 존재 목적을 내가 왜 만들어졌지? 내가 왜 존재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요즘에 그 자기 개발 서적이나 뭐 자기 경영에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들 보면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 뭐 돈도 안 되는데 계속 지금 음악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안 되더라도 음악 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건데 그 순간은 뭐 어느 정도 행복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이제 이 자기의 존재 목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이 존재 목적을 발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 존재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성을 힘을 입어서 창조적인 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은 에너지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두나미스.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좋은 에너지가 성령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인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우리가 기본 골격을 잡아놔야 인생관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겠습니다.